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부자 그리고 청년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죠. 청년인데 부자 관원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부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이 많아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무엇이 어떤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묻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선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조차도 배제시켰는데 이 땅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단칼에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선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그걸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인 10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네가 다 지킨 걸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해요.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계명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이웃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하거든요. 정말로 지켰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이 딱 그 구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모빌 아시죠? 모빌. 애기들 모빌. 그 본래 이 모빌 그 대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잖아요. 이 크레만리비가 매달리다, 매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빌에 많은 것을 주렁주렁 매달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에 모든 게 다 매달려 있어요. 다른 모든 계명들은 뭘로 다 집약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도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 골자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관원은 계명은 다 지켰을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들이란 말이죠. 정말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 청년이 큰 부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부자. 우리가 이미도 앞에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의 청지기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할 일이 뭐겠어요? 이웃사랑. 그걸 적극적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그게 과연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과연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러지 않은 거죠.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계명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선하게 행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 많은 계명들을 주었지만 그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관원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근심했어요. 뭘 근심해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재물을 파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근심한 거죠. 여러분, 재물과 영생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영생을 선택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무엇인들 포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갈망도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얻을지 모르는 영생은 그 재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되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복이 뭐예요? 다 재물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게 다 재물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 복 받은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들 그래서 아니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이 그를 구원할 수도 없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자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중요해. 아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면 잉태부터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게 잉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잉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잉태하면 해산하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구원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왜?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에게 했던 그 말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영생을 얻죠. 그런데 앞에 말씀이 좀 이상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더니 아내를 여러 명 얻고 부모를 여러 배 받고 자녀를 여러 배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여러 배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그 반대죠.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여러 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누군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부자는 재산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버린 것은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버린 재산은 집. 나머지는 부모, 형제. 지금 주님을 그러고 정말 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버린 그 소중한 것들을 주님이 다 여러 배로 축복하신다.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넘치게 이 땅에서도 주신다. 집이나 부모, 형제, 자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고자 했던 만족감, 행복, 감사, 기쁨, 즐거움, 평강,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전함, 그리고 감사, 기쁨, 이런 걸 받게 될 것이다. 집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여러 배에 해당하는
그런 안전함, 그런 기쁨, 만족, 평강, 그걸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인 거죠. 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을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선한 행위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라기는 내가 얻은 이 천국을, 내가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만족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다른 이들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죠. 한 주간도 내가 얻은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과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은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여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 부탁드리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